오늘 우리 샛별 예술 공연단이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를 한 바퀴 반 이상 돌고 1300회 이상의 공연을 하셨고, 특별히 오늘 우리 2부 3부 예배에 또 공연하시고, 또 5시에는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서 풀로 이제 공연을 하시는데, 사진 신부의 하와이 사진 신부의 꿈, 이민 100주년, 그러니까 16년 전 한인 이민 100주년 선교대회 때 단장 되시는 최지연 사모님 오셔서 하와이 호놀룰루에 오셔서 하와이 사진 신부의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이민을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이민 과정이 이루어졌구나, 그 눈물과 또 그들의 고난을 극복한 그 기도에, 또 그 자녀들을 향한 그 꿈 때문에 이러한 우리 한인 이민 사회가 만들어졌고, 지금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구나,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 공연을 만드셨다고 해요. 저도 우연히 그 소식을 듣고, 저도 한 번도 공연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글 쓰신 것을 제가 보고, 이거는 공연을 안 봐도 이거는 개런티다. 그리고 이제 세종문화회관이나 다른 곳에서 공연하신 것들을 제가 이렇게 비디오로도 보고 유튜브에서 보고 하면서, 온 세계에 저 호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다 가서 공연하셨는데, 정작 하와이 사진 신부의 이야기가 시작된 이 호놀룰루 오아후 섬에서는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연이 이루어져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꼭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누구든지 어머니의 기도이든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필요를 위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은 기도가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기도가 삶이고 기도가 사역이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도 보면요, 기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네.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요, 기도라는 단어가 기도했다, 기도한다 3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후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도들의 또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알고 기도한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있지만, 핍박이 오니까, 환난이 오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이 이루어진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엔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교회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청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만일에 내가 지금부터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은, 기도하는 청년이 되고 기도하는 청소년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1부 때는 다 이야기를 했는데 다 빼고, 지금 여러분들 마음은 어디가 있죠? 콩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배우고 싶은, 기도를 배우고 싶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 있었다면은, 한 분만 꼽는다면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뭘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아마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풀 수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하고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물에 올라오시면, 누가복음에 보면 물에서 올라오실 때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시고 그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에
사람이 없는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산에 가셔서 때때로 밤이 새며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길 가시면서도 기도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항상 마음으로, 묵상으로도 기도하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또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또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죠. 많은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은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도 혼자 기도를 가시지 아니하시고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나중에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래서 기도하셨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본 것이 큰 도움이 된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죠?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기도였어요. 아버지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냥 살살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제 떨어지시는데 사랑하는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와 이제는 단절을 되는데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는 정말 지옥에 내려가셔야 되는, 아버지와 떨어져야 되는 그 아픔, 그 단절의 시간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마 제가 예수님 보세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밤새도록 새벽에 이르기까지 다 매를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온몸이 채찍 맞으시고 피곤하시고 힘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그 영혼, 나의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 부탁할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혼의 중요성을 안다면, 우리가 내 육체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모든 내 이 땅의 어떤 꿈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영혼의 존재,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영혼,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 내 뼛속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귀하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저는 평생에 공생애 동안에도 모든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늘을 위한 구원 역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도 기도하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진하신 다음에 120명이 사도들과 함께 마가이다르방에 올라가서 열흘 동안 10일 동안, 영어로는 10day 있습니다. 열흘이라는 말을 혹시 모를까 봐. 열흘 동안 오직 기도했어요. 지금도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제자들이 예수 기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40일 동안 함께 계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제자들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도 아마 의심했을지 몰라요.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셨어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그럼 예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실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부부가 결혼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잘 안 하는데 영화를 보면은 Do you love me? I love you.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알고 있는데 왜 말할까요? 저는 제 아내한테 I love you 말 안 해요. 왜? 나는 사랑하니까. 제 아내도 저한테 I love you 안 해요. 왜? 그러나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근데 처음에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내가 한 말이나 제가 한 말이나 한 행동이나 이 모든 걸 통해서 점점 사랑이 깊어지고 또 사랑하는 것 서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아버지께 가지 아니하시고 남아셔서 제자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Believe or not 40일이 지났을 때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그들을 쓰실 것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셨다면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저 소나미 뿌리를 뽑으려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이제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은 너는 나를 부인하고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의심하는지 몰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을 때, 알 때 그는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와이에 전도의 물결이 지금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하와이 교회에, 우리 에덴 교회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이 전도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하와이에 2019년도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달에 하와이에는요, 임윤수 목사님 오셔서 새생명 전도 훈련이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 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난 5월에는 손현보 목사님이 오셔서 하와이 전도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또 우리 샛별 예술 공연단에 오셨어요. 이름이 어려워요.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공연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한인 이민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110년 전 한인 이민 역사는요, 시작된 한인 이민 역사는요,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연하게 될 여러분들이 공연하게 될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의 역사는 116년이 된 교회예요. 그리고 116년 전에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온 노동자, 우리 한인, 우리 선조들이 처음 세운 교회예요. 처음에는 총각들만 왔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진 신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진 신부들을 통해서 한 가정들을 이루고 이곳에서 한인 이민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하와이 이민 사회가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본토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민 사회들을 대도시마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지금 750만이 온 세상의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된 이러한 이민의 역사가 왜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뽑으시고 부르셔서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이민자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또 여러 민족 가운데 섞여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오늘 우리 2부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 다, 또 우리 시애틀 샛별 우리 예술 공연단 모두 다가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